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또 앞에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부모님.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엄마 아빠는 못 오셨어요 오늘? 네,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죠? 자, 오늘은 하나님께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 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멘은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죠. 너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은 대단히 영적인 말이고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여러분, 전성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배정숙 부교님은 어느 때가 제일 우리 부교님의 인생 가운데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제일 좋았던 순간이, 아니, 그 아들 낳았을 때, 아니면 딸이 결혼할 때, 아니면 손주가 태어났을 때, 네. 아니면 복숭아 농사가 그냥 대박을. 네. 우리 송병일 부교님은 언제가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야, 예, 예. 예, 요새는 뒤에서 안 찔르시죠? 예. 사실은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어떤 금이냐? 흔히 우리가 정금이 제일 황금 이러는데, 지금이 제일 귀한 금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송병일 부인님은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다. 사랑받으며 살고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인가? 지금일 수도 있고, 또는 과거의 어느 순간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 아브라함 따라가기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여정과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패하면 실패의 모습 속에서, 또는 성공하면 승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을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아마도 우리가 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여러분, 사라가 이때 나이가 90세입니다.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드라마틱하고 좋고 기쁨이 넘쳤던 순간이 언제일까 본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을 때 가장 인생의 전성기를 맛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들을 한 명 더 낳았다고 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87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87세도 사실 이른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아들을 하나 더 낳았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전성기일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성기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삭을 단순히 낳았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아브라함 인생의 전성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나의 인생의 전성기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내 사업이 최고 잘 됐을 때, 또는 내 자녀들이 최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됐거나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박진화 부교님이 또 짧은 간증을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제 우리 박기용 단장님을 모시고 제가 집으로 가는 차를 모시고 가는 도중에 우리 박기용 단장님이 아유, 나도 이런 수술을 하고 저런 수술을 하고 내 몸이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아파서 저기도 고치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아우, 단장님은 옛날에 차만 깡통이 된 게 아니라 몸도 깡통이 되셨었네요. 아니, 그냥 뭐 우리 단장님이 얼마나 운전을 험하게 하셨으면 영동에 깡통 아주 소문이 날 정도로 차가 그렇게 많이 망가지셨다고. 그런데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단장님의 몸도 여기저기 많이 아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그 가슴을 정말 때렸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저렇게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의 자녀들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음성을 듣고, 그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구비구비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시고, 위험한 순간에서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순간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아까운 게 아직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단장님은 아까운 게 하나도 없으시구나. 여러분, 참 너무나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아까울 가치가 없거나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지 않으면 아깝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너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까울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0살이 넘도록 살았잖아요. 이삭을 100살에 낳아서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되도록 그렇게 이삭과 행복한 시간을 살았고, 또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집에서 데리고 있는 사병만 해도 318명,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구해올 정도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족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야, 너를 이제 나한테 바쳐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아까울 게 없었어요. 너의 재산을 바치라고 해도 아까울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까울 것 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양을 500마리를 바치라고 하던가, 그러면 내가 아까울 것 없이 바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100세에 낳은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이삭을 낳을 때 사라, 그 부인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90살에 아기를 낳았단 말이죠. 나를 웃게 하시니, 평생 90평생 아기를 낳지 못하고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그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괴로운 나날을 보냈던 이 사라이가 웃었단 말이죠. 언제?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좋은 옷을 사주고 보석을 사줘도 웃음이 안 나와요. 진짜 기쁘지 않아요. 왜? 나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웃는 날이 왔어요. 언제?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이삭을 낳고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과 함께 살아온 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것은 여러 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열 몇 살 될 때까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브엘세바, 네게브 말씀드렸죠? 네게브, 그 사막 브엘세바. 그리고 모리아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 그런데 사람은 가다가 힘들면 서게 되고 서면 앉게 되고 앉으면 눕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 브엘사바에서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브라함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어요. 너무나 안정적이고 또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이죠. 그 일 후에 언제 아브라함이 브엘사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여러 날을 지냈어요. 그냥 지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즉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기를 약속한 게 아니죠. 가나안을 약속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따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도 한쪽은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 하나 교회 잘 가요. 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에 내 발을 들여놓고 있는 걸 빼지 못해요.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내가 좋아서 별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한 땅은 여긴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서 이삭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 해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모리아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은 세상 사람, 반은 하나님 백성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편안하고 모든 게 풍족하고 잘 된다고 그래서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내가 엉거주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만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내가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니 그거 네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블레셋 땅, 그 우상의 땅에서 네가 아무리 잘 살고 잘 먹어도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땅으로 와! 강제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강제로 예루살렘, 모리아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강제로 가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부엘사바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잘 먹고 이삭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실 때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가슴 벅찬 부르심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브라함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줄 텐데 내가 나를 믿고 갈 테냐 안 갈 테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위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 보세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것도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죠. 왜요?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해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서도 어려움이 있고 뭔가 미혹이 유혹이 오면 흔들리고 아까운 게 생기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더 위대하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거는 이 브엘사바에서 모리아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 지금 이 모리아 산이 어디냐? 여기 있잖아요. 마운트 모리아. 모리아. 이게 지금의 예루살렘의 사진이거든요. 이게 지금의 예루살렘의 사진의 모리아산이 여기. 이 모리아산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 모리아산은 높이가 한쪽은 486, 474, 377. 이제 어디서 올라가느냐에 따라 산의 높이가 좀 다르잖아요. 이게 상당히 높은 산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가 어디냐? 여기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장소가. 이게 뭐죠? 이게? 이슬람 황금 돔이에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알라를 믿는 이슬람의 사원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정상에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깁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되찾으려고 이 이슬람 사원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 우리가 여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면 되찾아올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 저는 어느 사관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구세군에 제주 영문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하나 구세군 교회가 있었어요. 서귀포하고 제주도가 있으면 서귀포가 문을 닫고 마지막 남은 제주 영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주 영문을 전에 있던 사령관하고 당시의 지방장관하고 없애버렸어요. 제가 아현정문 있을 때 반대했는데 없애버렸어요. 뭐 제가 반대한다고 말을 들어먹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주 영문이었던 건물이 지금 뭐가 됐느냐? 법당이 되었답니다. 법당.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던 이곳이 이슬람 사원이 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각계형을 우리가 못 지키고 우리가 이게 건물이 뭐 무너질지 아니면 누가 사용할지 몰라도 여기를 계속 교회로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 지천영문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경희 사관님, 지금 신신철 사관님께서 혼자 14년째 목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목회를 그만두지를 못해요. 왜? 거기에 올 사관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당신이 목회를 그만두면 구세군은 여차없이 그냥 문을 닫아버릴 텐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무장이 들어오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을. 여러분, 이곳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이쪽은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매일같이 울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사원을 빼앗겼나.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가? 가장
할 수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아기가 아니에요. 이삭이 나무찜을 짊어지고 400m가 넘는 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정도로 건강한 청소년이에요. 그런 이삭이 115살이나 됐을까? 그런 노인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잡히겠습니까? 그래도 이삭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나는 순종해야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치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급하게. 여호와 얼마나 급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또 그를 불러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된 거죠. 이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게 중요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 얘기죠?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거 내가 믿는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의 인정을 받기까지 아낌없이 하나님에게는 아까운 것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동전정문에 가서 이제 설교하다가 보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끼면 뭐 되는지 아세요? 아끼면 뭐 될 것 같아요? 막 그랬더니 찬양대석에서 어떤 분이 그래, 똥 돼요, 똥. 그래. 나 그래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수듭에서 뭘 패를 잡고 아끼면 똥 된다. 부모님이 그런 말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껴봤자, 얼마나 아낄 거예요? 얼마나. 내 시간을 아껴봤자, 내 삶을 아껴봤자, 내 땀을 아껴봤자, 내 수고를 아껴봤자, 내 물질을 아껴봤자, 내 인생을 아껴봤자 얼마나 아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 그래 내가 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다. 이 아들이 아니라면 또 다른 아들 아니 나는 모르겠다. 야, 믿음으로 아낌없는 믿음. 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아낌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아낌없이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지옥에 내어주신 거죠.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 아끼다, withhold라고 하는 이 아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보류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할 거예요. 갈 거예요.
충성할 거예요. 믿음으로 드릴 거예요. 하면서도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 아까워서 보류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다. 내 인생, 내 모든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아낌없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가리키면 하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맹세한.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내 목숨 걸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라. 여러분,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끼지 않았어? 나도 아낌없이 줄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향유, 그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다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가서 앞으로도 못 가요. 너무나 죄인이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드릴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그 비싼 거를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왜 그거를 발에 부어가지고 다우비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함입니다. 어떤 장래? 십자가의 승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아낌없는 신앙, 아낌없는 성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 언제일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일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일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았을 때였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를 믿는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 믿음이 불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아까운 것 없이 드리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인정이 들리는 그 날, 그 순간이 이 땅에서,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테스트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낌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각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은 100점 만점으로 다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입니까? 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믿고 주로 섬기며 살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는 믿음까지 갔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으로 증명되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아깝고 인색하고 계산적이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이 상태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께 아낌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좋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 하나님께 아까운 것 없는 믿음 될 때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아낌없는 아까울 것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으니 나도 너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리라. 너와 너의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는 아까운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낌없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 교회와 이 마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